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또 새로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세 가지를 이긴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면 세 가지를 이긴다.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세 가지를 이겨요. 오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다 세 가지를 이기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셋을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엘가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엘가나는 하나님은 소유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니 에브라임 산지 라다임 소빈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받은 그와 같은 땅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12지파 가운데에 요셉 지파가 들어갔는데 이 요셉 지파가 나중에 이제 2지파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므낫세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그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인데, 나중에 이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으로 바뀌느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가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엘가나의 가정이 있게 되는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은총, 이런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은혜, 은총.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안, 안나, 이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한나,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 이 아내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분인나의 이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의 뜻은 홍보석, 산호 혹은 진주, 이런 뜻이에요. 이름 좋죠. 한나의 이름도 은총, 은혜, 큰 은혜, 큰 은총,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인나도 진주, 그 다음에 무슨 산호, 그 다음에 홍보석,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름이 좋은 것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많아. 근데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태를 닫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한나가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제 그 가정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큰 결점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 모자람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분인나는 자식을 낳아요. 근데 한나는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한나의 인생이 대단히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분인나의 이름은 홍보석, 진주, 산호, 이러한 그 의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분인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귀한 자녀 주실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요?
이름값을 하고 사는 거야. 근데 이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유, 저 자식도 못 낳는 저 한나 뭐 이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는 이름값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름값하고 사셔야 돼요. 성도의 이름값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이름값을 하고 사셔야 돼요. 거룩한 성민의 이름값을 하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한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냥 막 한나를요 그냥 격분시키는 거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그냥 그 부족한 거 약점 가지고 그거 그냥 공격해 가지고 그 상대방을 막 화를 폭발시키게 하고 이런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나를 격분시킨 거죠. 한나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이 분인나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좋았다고 내일도 좋으라는 법 없어요. 오늘 좀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다 그런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바꿔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오늘 힘들었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다 대로를 여시고 다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괜히 오늘 좋다고 우쭐하지 말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고만 떨지 말고요. 항상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한결같이 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이제 섰어. 나 이제 만사형통이야. 나 이제 만세반석이야.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겸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분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이제 격분시키니까 한나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커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입맛이 그냥 싹 없어진 거야.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그리고 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남편 엘가나가 참 그래도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기 보게 되면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게 한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찌하여 참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어찌하여 입맛이 없어지고,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고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 엘가나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남편 엘가나, 나 하나 있으면 충분하지 않냐? 10 아들의 몫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테니까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분인 나가 격분시켜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런 남편이 어떻게 해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도 이렇게 여러분 엘가나처럼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을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위로하셔요. 잘 위로하셔야 돼. 아내 되시는 분들을 잘 위로하셔야 돼. 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이 한나의 인생에 빛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거 대단히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가. 그 다음에 슬퍼 마시고 그냥 세상길로 가가지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와서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참 이렇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기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아주 마음이 돌 같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통곡에 마음이 약하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통곡, 우리의 부르심, 이게 대단히 약하신 분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약하신 분이야. 그래서 너 아무리 기도해봐라, 너 아무리 통곡해봐라, 너 아무리 부르짖어봐, 난 꿈쩍도 안 해.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통곡, 우리의 부르짖음 다 보고 들으시고 마음 약하신 분이야.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주셨다는 거야. 생각해 주셨다는 거야.
한나의 마음의 고통, 괴로움, 아픔, 통곡과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셔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이 곧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한나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다, 그런 의미예요. 참 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는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이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겼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슬픔을 이겼다. 슬픔을 이긴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슬픔을 이긴 거야. 슬픔을 이겼어요. 임신하지 못했어요. 여자의 슬픔이죠. 여성의 고통이야. 여성의 아픔이야. 참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참 결혼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셔요. 참 감사하죠. 고마운 것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참 결혼해서 좀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녀를 주셨네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아이를 출산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출산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그래서 그 밤에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잘 커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가정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그 성장하고 자라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이런 아이가 어떻게 생겼나? 정말 감동이죠. 은혜죠. 축복이죠. 근데 한나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닫혔어요. 슬픔이었습니다.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를 여시고 더군다나 똑같이 없으면 견딜만 한데 분인 나는 아이를 그냥 막 낳는 거야. 잘 낳는 거야. 근데 자기는 출산이 안 돼.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슬픔을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큰 슬픔을 겪었던 그와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90살 때에 비로소 이삭을 출산했어요. 근데 이 사라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창세기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나를 멸시하니. 이게 사라의 이야기야. 사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라의 이 종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이스마엘을 출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네, 멸시하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이와 같은 모욕을 당해야 되냐고, 이거 당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멸시하니, 그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이는 많지, 아이는 못 낳지. 하갈은 이스마엘 낳았다고 저 사라의 머리끝에 올라와 가지고 주인 행세 안방 차지하려고 하지. 이거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안 당해봤으니까 다 모르시죠, 그죠? 안 당해봤으니까 아무 표정 없잖아. 이게 사라의 마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은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기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막 그냥 협박하는 거야. 야곱을 협박하는 거야. 나에게 제발 좀 자식 좀 낳게 해봐, 그렇다면 나 죽어버린다. 라헬이요, 여장부야. 막 협박하는 거야. 야곱을 나 그냥 팍 죽어버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언니 레아는요, 루벤 낳지, 시몬 낳지, 레위 낳지, 유다 낳지, 나중에 이제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딸 디나 낳지. 육나 밀려를 낳아. 육나 밀려. 근데 이 라헬은 출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하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이 정도로 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베냐민과 요셉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엄청난 큰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이 한나가 슬픔을 이기는 거예요. 1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틀을 여셔서 아들 훌륭한 사무엘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슬픔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지?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약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슬픔을 바꿔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내 거 돼야 돼. 내 거 돼야 돼. 다른 옆에 있는 어떤 김권사님 거 되지 말고 바로 내 거 돼야 되는데, 주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이건 내 거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도 그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요.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어떻게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 기도하면, 간구하면 충만한 기쁨도 영원한 즐거움도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미움을 이겼다. 저기 마이크 소리가 이거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미움을 이겼어요. 자,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 나가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한나하고 부인나의 관계는 여러분, 이거는요 적수의 관계야. 심히 격분시켜, 괴롭혀.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저게 왜 내 눈에 보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이렇게 왜 격분시켜?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움 가지고 살게 되면 미움 마음을 품은 사람이 먼저 쓰러져. 먼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을 갖고 살게 되면 내가 먼저 넘어지게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움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 미움의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넣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걸 우리가. 근데 이 미움의 감정, 이 분노의 이 마음,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미움과 분노의 감정 때문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뽑아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그거 가지고 그거 품고 살다가 자기가 먼저 넘어지게 되는 거야. 자기가 먼저 쓰러지게 되는 거야. 성경은 여러분이 미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참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움의 감정은 이미 뭐예요? 살인했다는 거야. 사람을 죽였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지 못했어.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지옥 가. 그 얘기야.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움이. 그러면서도 미움의 감정을 품고 살잖아요. 분노의 감정 가지고 살잖아요. 저거 왜 없어지지도 않고 내 눈에 보여?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이거 여러분 해결 받으셔야 돼요. 미워하는 그 감정은 이미 살인자가 된 거야.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한나에게도 이와 같은 미움의 감정이 있었던 거야. 분나에 대한 그와 같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참 훌륭한 것이 이와 같은 미움의 감정을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미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분노의 감정을 이기세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살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 없다는 거야. 구원이 없다는 거야.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절망을 이겼다. 절망을 이긴 거예요. 한나의 틀을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했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절망인 것입니다. 절망. 근데 그것도 부족한데 분이 나는 옆에서 그냥 한나를 격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나는 뭡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지.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인나가 죽도록 어떻게 해요? 미운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길이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절망은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야.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절망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구했던 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해서 이 한나가 기도함으로 절망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게 되면 슬픔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미움을 이겨요. 기도하면 절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서 슬픔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아이들도 슬픔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고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부지런히 힘껏 기도해서 슬픔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